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누구의 자식으로 일컬어지느냐면 사단의 자식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죠, 사단을.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 독사의 자식, 어둠의 자식, 세상의 자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 지옥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하는 언행이 부모의 뜻과 어긋나면 부모가 참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시면서 그분도 많이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 죄를 선택하게 되면 그들과 영원히 분리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호소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내 속에 악이 가득하여, 즉 사단의 기운이 가득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계속 무엇이 마음에 가득하냐면 잡념이 가득한 거예요. 이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잡념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잡념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을 바꿔야지 돼요. 신분을 상승시켜야지 됩니다. 어떻게 신분을 상승시켜야 되냐면 이 어둠의 자식,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신분을 천국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분을 상승해야 되고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바뀌어야지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선택하라고. 그럴 때 우리들의 무엇이 바뀌느냐면 우리들의 본성과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새 마음을 준다라고도 얘기하고 예수의 생각을 갖는 것을 새 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떤 것인가?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너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새 마음을 받는다. 새 영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즉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44년 전에 제가 처녀였을 때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그분이 전도사였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뀌었을까? 이분에게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이분은 농담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의 농담으로 그때 당시 제가 25, 6살 때 크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44년이 훌떡 지난 어느 날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변했을까? 그 농담하는 습관이 사라졌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5분, 10분, 1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고쳐졌나 보다. 이 농담에 말하는 습관이 고쳐졌나 보다. 그리고 이분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1시간이 지나자마자 이분이 툭 하고 하는 말이 농담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습관이, 사람의 품성이,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려면 꼭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습관이 바뀌고 품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는데 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게 뭔가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습관이 바뀌고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 있지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람은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알았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알았고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내 습관이,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생활이 바뀌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결국 어떤 사람으로 다 만들 수 있느냐면 지옥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이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으로밖에는 전도를 못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유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이 품성이 바뀌고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굉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랬어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직책이 관계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신부, 수녀, 권사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그 생각을 선택할 때 그것이 새 생명을 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이렇게 익숙하게 하려고 하면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어떤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익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 우리들의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1cm씩 쑥쑥 이렇게 자라는 게 느껴지나요? 안 그러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 쑥쑥 자라는 건 안 보이지만 며칠이나 한 달 후에 보면 이것이 키가 자라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성향이, 우리들의 기호가 서서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에게 6살 된 손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유튜브에서 이 줄넘기 하는 신동을 보았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탐복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넘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보더니 6살 된 제 손자아이가 할머니, 저에게 저 형 같은 줄넘기를 사주세요. 그래서 저가 아무나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사주세요. 저도 할 거예요. 한 번만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사주세요. 하도 졸라서 너 이거 사주면 꼭 연습해야 돼. 네, 꼭 할 거야. 오래 해야 돼. 네, 오래 할 거야. 정말이지? 네, 정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문방구에 가서 그 선수가 쓰고 있는 똑같은 줄넘기를 사줬어요. 얘가 그것을 받자마자 휙 돌리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 줄넘기가 발목에 탁 걸려.
그러면 지가 공중 뛰고 또 뒤로 당기고 또 돌리면 또 발목에 탁 걸리면 또 뛰고 몇 번 하더니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 형처럼 내가 뛰는 게 아니고 줄넘기가 나를 띄워주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내가 줄넘기를 조정하는 것이지 줄넘기가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너 할머니하고 약속했지? 계속 연습하기로 했지? 많이 하기로 했지? 그랬더니 아이가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할머니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 연습, 반복, 연습. 그것이 너를 저렇게 만들 수 있어. 해봐. 알았어요. 10분 하고는 주저앉고 20분 하고는 주저앉고 할머니 안 돼요. 해봐 될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집에 그 줄넘기를 가지고 갔는데 할머니 저를 보세요. 그래 보자. 탁탁탁탁 뛰는데 잘 뛰는 거예요. 잘 뛰어. 그 아이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반복하고 연습하면 안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걸 그 아이가 배운 거예요. 우리들의 악습과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행습이 내 힘으로는 못 고쳐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들도 이길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99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온종일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술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술하고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한 성경절들을 읊조리면서 계속 술 생각을 안 하겠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악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이 성경책에 관계되어서 잘 아는 것 이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거 다 배웠죠. 이것을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래. 이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지식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기초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못된 것만 잔뜩
잘하는 것이에요. 게임을 한다든지 음란물을 본다든지 아주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것만 계속해. 그러면 해악에 빠뜨리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다 활용을 하면 기가 막힌 기술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기술을, 재능을 잘 활용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성경 지식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주님의 증거, 이 말씀을 늘 뭐함으로?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온종일 우리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부르고 mp3로 계속 듣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성경절을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꽉 채워지게 되면 미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얻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교만하다, 오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은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숨을 참았다가 있는 힘껏 들여 마시면 내뿜는 것도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내뿜겠죠? 많이 들여 마시면 많이 내뿜고 조금 들여 마시면 조금 내뿜죠.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야. 그런데 하늘의 공기, 하나님에 관계되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공기를 잔뜩 흡입을 하고 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세상 공기가 내뿜어지게 돼 있어요. 공기,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 내가 어느 공기를 흡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공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뱀, 독사 이것은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하늘에 관계되는 것이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했다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가 말이 줄줄줄 나와요. 시어머니 미워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막 시어머니 욕이 막 줄줄줄 나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무슨 모임에 가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시어머니 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수다패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험담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험담을 듣고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번만큼은 말하고 다음부터 말하지 마. 이 생각이 들어와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미쳤나 봐.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가슴을 치고 후회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생각한 것은 세상 공기를 잔뜩 들여 마셨기 때문에 푹 하고 내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생각한 것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품었느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선택을 하고 그분과 연결이 된 것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분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 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랫목에 누워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된 사람이 의인이지, 사람들을 안 만나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악인이고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관계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사단의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사단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넣었다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로 평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각을 쌓았다가 말을 하게 될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 거를 받아서 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고쳐주고, 그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침착하고 차분하지 못할 거다, 이런 것이.
왜 내가 방방 뛰고 왜 내가 까불까불하고 왜 내가 경박스럽고 왜 내가 수다스러운가?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즉 침착하고 차분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바다나 이런 것이 계속 파도 치면서 그 밑에 있는 거 꾸정물을 다 끌어올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깊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별별 이야기들을 다 계속 말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에 평안, 기쁨,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신한 척을 하고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얌전하게 요조숙녀가 되어야지 젠틀맨이 되어야지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고 기분이 들뜨면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너나 나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품성은 평생 동안 다듬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 나무가 아주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하나가 떨어져서 심어지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심어져 있는지 안 심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떡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쑥쑥쑥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게 심어지기 시작을 해요. 즉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술 마시면 안 돼. 술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내가 술을 영원히 안 마실 거야 하고 술을 안 마시겠다고 뜻을 딱 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아를 부인했다, 자아 희생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죽었다는 표현으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술 마시고 싶은 생각과 감정에서 우리를 싹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뻔뻔 하다가 마는 신앙이에요. 술을 안 마실 뻔했는데 오늘도 마셨어. 내가 오늘 담배를 안 피울 뻔했는데 피웠어. 내가 오늘 화를 안 낼 뻔했는데 화를 냈어. 이렇게 뻔뻔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뻔이 아니라 해냈다. 이겼어. 이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과 참 딸로 입양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일 매 순간 하다 보면 우리의 본성과 기질이 바뀌어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활한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서 본성과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머뭇머뭇하고 미루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고 꼭 실천하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부터 끈질기게 주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훈련과 연습을 해서 성공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